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주보 3면을 보시면서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예, 글씨가 조금 작아도 우리 주보 3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시간 우리 특수홍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기본적인 진리를 또 기독교의 그런 모든 신학을 압축해 놓은 성경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의 복음의 중심의 메시지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그런 확실한 논리를 오늘 본문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오늘 본문 읽기 전 1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포한 그 복음에 대한 간결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이 방금 전에 제가 읽은 1장 16절 17절을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더욱 자세하게 그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적, 윤리적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인간의 근원적 죄악은 오늘날 흔히 강조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죄, 즉 부도덕이나 비윤리적 죄악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는 학문이나 철학의 관점은 인간과 인간관계입니다. 인간의 비인간성이나 잘못된 인간관계의 모든 죄악을 초래하는 그런 인간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비인간성이나 잘못된 그런 도덕적 죄악이 죄악을 초래하고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많은 철학자나 사회문제 연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 본문에서 인간의 근원적 죄악은 인간 사이의 잘못된 유대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잘못된 그런 관계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속에서 요약을 해서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별로 없고 어렸을 때 남의 밭에서 무 하나 캐먹은 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의하면 최초 인간이 관계를 맺은 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죄라는 개념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었던 선과 악을 의미하는 열매를 인간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악이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은 인간이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인간 사이에 범죄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을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었고 난 후에 아담은 당신이 지어서 나에게 준 저 여인이 나를 속임으로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하와는 뱀이 자기를 꼬여서 먹었다고 그렇게 서로 잘못을 전가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은 그 아들 때에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벨과 카인이 결국 다툰 끝에 죽임을 카인에 의해서 아벨이 당하게 되는데 이처럼 죄는 한 번 우리에게 들어오면 발전이 있고 진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마한 죄도 우리의 모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죄는 자꾸 발전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죽음을 비롯한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 칼빈 선생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은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나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면 비록 세상은 정복하지 못해도 자기 자신은 정복할 수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 출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극복의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은 일방적인 파기에서 왔지만 그것을 회복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 고난의 삶을 살다가 인간이 죽는 것을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런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평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래 창조 의도를 살리는 방편의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꼭 그렇게 열심히 지킬 필요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의 옛날 지을 죄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했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 들어와서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예수만 인정하고요. 다른 일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최초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율법이 주로 연관이 있지 우리는 율법과 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런 제사도 한 율법의 줄기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창세기에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수의 사람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선택적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보편적 구원사역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그렇게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핏값의 공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간에 주신 최대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법이 주어지고 구속이 들어오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리스쿨이나 킨더가든 스쿨에 가보면은 이 학교 운동장 밖으로 울타리가 아주 단단하고 높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심리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이들은 이 자기가 노는 둘레 속에 커다란 경계선을 저렇게 방어선을 쳐 놓아야지만 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들이 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분방하고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자유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 우리의 죄가 발전해 참된 진리를 저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천주교 신부님 중에서 그 선교사의 신분을 가진 신부님 중에서 프란스 필드라는 신부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한국에서 한 그 동화집을 썼는데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악마들의 총회라는 것인데 이 사탄의 두목들이 모여서 특별히 그들에게 제일 리더가 되는 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의 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의 수장이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리더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장을 뽑는데 결국 최후로 낙점된 사람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법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면 합니다. 구태여 핍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멋대로 되어두고 하나님만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사탄의 결론들의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된 진리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또한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얘기한 그것이 맞느냐? 이 세상적인 논리에 비춰보면 오히려 사람을 이것이 현혹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진리의 길이 참 좁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시대의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늘 꼬이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그렇게 매일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다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들에게는 커다란 사탄의 꼬임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사탄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늘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우리는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꿈꾸며 사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복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우리를 조용히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우리가 관심 있고 우리가 홀깃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사물과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올바로 갖기 위해서, 소망을 올바로 갖기 위해서, 아니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 기독교의 3대 단어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찬양 속에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야, 이렇게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유심히 살피면 물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사건이 예수를 만난 일이라 생각되지만, 그 만남도 무슨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이것 또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또 깨닫고, 오늘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나의 다리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한번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깊은 관계의 회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 통일 찬송가가 464장이고 새 찬송가는 406장. 오늘 제가 이 프로젝트를 잘 이 프로그램을 넣지 못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만 삼아주시고 세상 속에 살 때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그 감사함의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귀한 손기와 귀한 마음들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사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흔들어서 채워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보 뒷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나시면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벌써 9월 둘째 주일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계절이 바뀌는데 여러 가지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조심하셔서 기도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더 다른 강고 내용이었으면 425장 찬송,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헤매는 것이 많이 있는데 같이 우리 기도 드린 다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드린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강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귀하신 은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늘 은혜가 넘치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며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집사람들 하나님이여 주님께 육신에 여러가지 가시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을 지키게 하시고 주의 강한 손과 붙드시사 치유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같이 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며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며 아버지여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늘 감사와 기쁨이 우리 성교회 성도 가운데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건강이 일어나 또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강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니 우리 정말 교회 가운데 우리 이사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건강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강하고 담대하도록 붙들어주시고 에셀처럼 하나님의 모두에서 능력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른 광고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425장 찬송 드신 다음에 촉도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도
주셔서 한번케 하여 주소서. 한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능하게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온갖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족과 친척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